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237 망대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참 켰나요? 초대교회, 정확하게 제가 말하자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유 목사님 어제 산업선교 또 강사단 핵심에서 주신 말씀을 좀 서론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놓치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always의 축복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내 문제는 자꾸 해결이 안 되지? 등등. 우리가 늘 사실 나의 안 되는 거, 나의 부족한 거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될 때도 있고 문제 어려움 속에서 고민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 들 때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뭐냐?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의 언약을 먼저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요, 이 속임수로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데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안 되는 부분만 쳐다보면 한도 없잖아요. 늘 나는 안 되고 나는 왜 이렇지? 고민하고 후회하고 갈등하고 불신하고 해봤자 늘 반복되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반복이 돼요.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좀 됐다 싶은데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언약을 정말
붙잡아야 될 텐데 이걸 놓치니까 사단에게 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번에 뭐 탈다락했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 사람들이, 다락방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하니까, 그럼 제지도 되나?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야 되지 않냐? 물론 뭐 틀린 말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지어도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올레이즈라는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늘 반복되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서 죄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올레이즈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내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에 안 되는 부분,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진짜 그 속에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하니까 자꾸 우리 인간적인 회개, 인간적인 열심, 그럼 그들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누구를 탓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안 되는 거, 다른 사람의 어떤 뭐 그런 부분 떠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언약을 순간순간 깨닫고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전쟁을 맡다면 이 언약, 올레이즈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붙잡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이런 모든 인생이 하나님 시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이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누림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순간순간 복음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불신앙이 오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상 문제가 오세요. 여러분 기도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문제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 닥쳐가 기도하려면 늦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진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듣습니까? 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사단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강력한 진을 심어가 곳곳에 함정을 파가지고 우리가 빠지도록 기다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사실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면은 뭡니까? 빨리 일어서서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일어서려면 어떻게 되냐? 아는 복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누려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작게나마, 정말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고백, 나의 작은 생각이라도, 나의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주님과 평상시 영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 누림이고 기도 누림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진짜 이 복음, 이 올바른 복음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정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탁 세워가지고 이 망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미션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존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말씀의 은혜도 받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늘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저와 이 언약이 언약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한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길을 좀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알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는 붙잡았는데 이 언약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지 않았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삶 속에 미션으로 붙잡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주인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참된 하나님의 명령으로 붙잡혀질 때 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요 올바른 복음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응답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의 시작이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올바른 복음의 망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기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만 제 자신 역시 때로는 진짜 올바른 복음의 망대 내가 세우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구나. 네. 저도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회개합니다, 진짜.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르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나의 안 되는 부분 쳐다보면은 힘 빠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짜 올바른 복음의 망대를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확 붙잡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 이 미션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오늘 강단 말씀 중에서 유 목사님 핵심 말씀 중에서 그달에 주신 이 집회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이 복음의 망대가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미션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붙잡아야 되면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랬대요. 조금 이따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많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 세례의 역사, 성령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5나라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 자기가 흩어져 있던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또 자기 난 곳의 방언으로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들로 통해서 뭡니까? 진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5절에서 13절까지죠. 아니,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나타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봤단 말이에요. 어느 한두 사람만이 본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120문도가 동시에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갈라진 부분들이 뭐냐?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하나님 내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맨날 불러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다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자. 그래야만 내가 내게 알게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오순절의 의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는 사실 5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참 오순절의 세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절기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6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 시기는 언제 이 절기를 지키느냐면은 1년 중에서 3월 내지 4월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3월 내지 4월경에 14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6월절의 의미는 뭐냐? 6월절의 의미는요, 6월절은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들의 죽음 재앙을 피한 사건에서 기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6월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6월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냐? 이 6월절에는요, 음식을 먹는데 뭐냐? 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쓰디쓴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뭐냐? 쓴 나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빵을 먹는데 빵에 조미료나 다른 거를 절대 추가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밀가루. 여러분 그 무교병 드셔보셨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그래요. 혹시 집에서 그냥 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가지고 온 걸 드신 거예요? 아, 집에서 먹은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 밀가루를 그냥 그 불에 화덕에 구워가지고 아무 양념도 넣지 않는 그것을 먹는다고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의 피,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그것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되어 있는데,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네, 칠칠절. 시기는 부활절이 지난 후 약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시기는 부활절이 지난 50일 후, 네, 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1년 중 4월달 내지 5월달, 네, 이 경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뿌린 지 약 50일 만에 추수를 한 그 기념을 하는 절기입니다. 50일 만에 추수를 했어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하심을 보고 체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성령 강림절이라,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 분명히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이제는 가고 내 대신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진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는 의미보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그 의미가 더 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날에는 대표적인 음식은 뭐냐? 우유나 치즈로 만든 유제품, 그런 것들을 먹었고요. 혹은 삼각형 만두, 이거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만두입니다. 삼각형의 만두. 예.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삼각형 만두를 먹었대요. 그리고 신약시대는 떡을 떼며 교제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떡을 떼며 성도들이 교제를 했대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그리고 7절절은 뭐냐? 7절절은 뭐냐? 정말 7일 동안 7번. 그러니까 오순절이니까 말 그대로 이 순이라는 것은 10일을 얘기합니다. 10일. 그러니까 5번의 11절이다. 그래서 50일. 그리고 7절절은 77, 49잖아요. 49, 77,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절기의 세 번째는 뭐냐?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그리고 어떤 이름이 있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장이고. 초막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은 천막이에요, 천막. 바울과 이 브레시길라 부부도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군수 물품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걸로 굉장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시기는요, 1년 중 유대력으로 약 7월 15일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는요, 7월경.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초막절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지켜주신, 뭘로 지켜줬어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배가 고프니까 만나, 메추라기, 또 목이 마르니까 바위에서 생선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고 추수한 이후라 곡식을 저장하고 난 후에 초막, 장막, 텐트에서 거기서 온 가족들이 기거하면서 절기 동안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국어로 말하자면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어떤 험난한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절기의 의미를, 근데 각각 이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세 절기의 의미, 세 절기를 얘기하실 때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래서 저 절기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이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한 전혀 기도에 힘쓴 그 응답의 축복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진짜 전혀 오직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237 망대교회 위에,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산업 속에 이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그런 조건들이 붙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아라. 네? 그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써라. 언제까지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네. 응답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응답 올 때까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부분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인이란 말은 뭐냐? 본자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 계속 캠프 말씀하시면서 뭐냐? 봐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캠프를 봐라. 내가 아직 정확한 성령의 역사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현장에 가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진영에 있는, 이름 얘기 안 해도 알죠? 진영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전주 캠프 가서 느낀 것을 포럼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현장 가서 영접하려고 뭔가 한껏 탁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진짜 성령이 하는 것을 좀 이번에 보게 되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고 캠프해야 되겠지만 먼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어진다면은 아무나 다 하겠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성령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요,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정말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본 자, 아는 자, 성령이 하신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정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진짜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정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부터는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대화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말이 외국 사람 귀에는 그 나라 말로 들렸어요.
심지어는 지방 사투리로, 유대의 지방 사투리,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지방마다 심하지 않습니까? 지방 사투리,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우리나라 많은 방언들 사투리 있겠지만, 제주도 말은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유대도 그랬는가 봐요. 이스라엘도 그랬는가 봐요. 그 지방 사투리, 그거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투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모자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성질빼이고 저는 얼마나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아니고는 저는 날마다 실수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시작이 정말 되길 원한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이 120문도 120명의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응답의 정의가 딱 되니까 뭐냐? 그 나라에 15개 나라에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현장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고 그 집회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말 잘함과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게 하신 것, 본 것, 알게 하신 것, 그것만 전달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이 비밀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237 망대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산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이런 응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이 복음을요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아는 자란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시는 복음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미션,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매독했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 아는 자가 아는 것이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음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진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뭡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기도 아는 자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아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도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내 잘난 맛에, 내 똑똑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는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교회 부흥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입니다. 저는 물론 각자의 삶의 경제 부분, 모든 부분, 저보고도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훈련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저는 시간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말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집회 가고 전도 현장, 캠프 현장 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요 정말 유 목사님 핵심 때마다 다 따라다니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중직자들 많습니다. 유 목사님 핵심 우리나라 뭐 전국으로 순회하지 않습니까? 다 따라다니세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좀 부럽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겠노. 네.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고 또 여러분 해외 현장에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 선교 현장에 한국하고는 또 틀립니다. 서명자 장로님 맞습니까? 네. 한국에서의 이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은 그 영적 분위기도 틀리고 틀립니다. 그 제가 동남아 선교 총무를 맡고 있는데 필리핀에 가보십시오. 그 골목골목마다 아이들 정말 우리나라 약 60년대, 70년대 같은 그 아이들 골목마다 나와가지고 예. 그 아이들이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복음을 제대로 알겠습니까?만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붙잡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엄마 아빠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필리핀의 가난한 집, 그 어려운 집에 들어가서 당신이 이래 사는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하는 그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뭔가 뭉클하고 감동적인 부분이 정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절기의 응답을 누리는 자로서 진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정말 올웨이즈의 축복,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 현장에 날마다 정인의 삶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